로마서 제가 첫 시간에 복음의 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를 펼치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즉 복음의 모든 출발점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임을 선포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데, 부른 찬양도 복음 앞에 서서라는 찬양인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앞에 반응하며 살아왔는가? 로마서를 펼치면서 로마서가 주는 이 강력한 복음에 대한 외침, 사도 바울이 강력한 복음의 요구 앞에 나는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저는 이제 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보면서 다시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목사지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서서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각하실 때에 나의 믿음의 모습이 바르지 않은 것으로 가슴으로 다가오는 은혜가 있다면 감동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동하고 은혜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감동과 은혜의 차이점. 감동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은혜는 같이 가슴 느끼지만, 은혜는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찬양을 은혜 받았습니다 말을 하지만 그 은혜는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을 받았을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로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나의 신앙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감동으로 그치는 믿음의 삶인가, 아니면 은혜 앞에서 반응한 삶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보았던 본문에도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보면 1절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 2절이지만 복음이라는 말이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어떻게 해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는 잘 압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과 종교라는 것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복음과 종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복음 앞에 서 있는 신앙인입니까?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그래서 복음과 종교를 우리 차이점을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복음은 그 출발점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인간이 주었다와 하나님께 주셨다, 이 두 단어를 비교해 보면 뚜렷한 차이가 있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에 종교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교주들은 모두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인간이 만들었다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고 그 복음은 완전하다 하는 겁니다. 또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뭐냐면 구원의 영원성이죠. 인간에 출발한 종교는 그 구원의 중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이에요. 불교의 수행 우리가 알잖아요. 수행 여부에 따라서 구원의 허용이 달라지고 수행의 강도에 따라서 환생의 모습도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 있는 교회 공동체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앞에 선 성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은혜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가일청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시면 참 좋겠다는 성령의 감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기원이나 복음의 내용 그리고 복음의 성격이나 목적 그 복음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해 줍니다. 비록 2절, 3절, 4절, 5절 짧은 네 구절이지만 이 네 구절 속에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고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복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자세히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신학자의 말씀들에 의하면 154매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그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묵상이나 환상으로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에서 나온 은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그 감격에 격한 마음을 로마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한 후에 벌을 내리시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계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잘 아는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부활하사 사탄의 머리를 깨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장 15절을 창세기 3 원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원시 복음의 기초에서 성경을 보면 하나하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어요.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따라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십니다. 변화가 동정녀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라는 것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선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과 그 장소, 탄생 방법 그리고 그 사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선자들이 주의 말씀을 기록할 때 무엇으로 기록할까요? 무엇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계시와 영감이죠. 계시는 가려져 있던, 감춰져 있던 것들을 밝혀 드러내서 말씀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계시예요. 영감은 사실들을 진술하고 표현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밝히 드러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완전하고 또한 영원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고 신약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가 어떻게 구약의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십시오. 앞에 보지 말고 성경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그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왜 성경의 저자들은 메시아의 명칭을 이렇게 아들에게도 하고 뭐 다 각기 주라고도 하고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성경의 저자들은 헬라 문화 배경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로마 문화 배경의 사람들에게는 주, 키리오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의미하죠. 그리고 히브리 문화 배경의 사람들에게는 아도나이, 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아들입니다. 휘오스, 아들. 아들은 이 메시아 곧 예수님을 지칭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의 교인들이 대부분이 히브리 문화적 배경 속에 살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복음의 내용, 복음의 그 내용을 이루는 중심은 누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에 따라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신 메시아. 성경은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했죠.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둘째로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승계한다, 결성한다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다윗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모형이고 그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다라는 뜻도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리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과 같이 되셨죠.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종교 창시자들은 그들을 보면 탄생을 어떻게 해요? 이단 교주들을 보면 그 탄생들 아주 신비롭게, 그죠? 이렇게 묘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 자체가 비극이에요. 왜 비극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사실이 바로 비극이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벌레 될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성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즉 완전한 인성과 영혼과 일성과 감정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우리의 모습을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성육신의 은혜와 비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예언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요. 성결의 영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영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여기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취하신 모양이 달라지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인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힘없는 하나의 아기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이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진정한 신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로 세상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능력이,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들이 다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었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화로움의 그 풍성함들이 다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의 고통, 부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선포인 거죠. 그 사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는 누군가?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나의 주인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 담겨 있죠. 그리고 주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시대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나라는 누구만이 주가 될 수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황제 아닌 그 누가 주로 불러진다면 그날에 대한 반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당연히 잡혀 죽어야 되고, 또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또한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겁니다.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화형에 처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뭐로 썼습니까? 가로등으로 썼잖아요. 가로등으로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주기실 목사님 잘 아시죠? 일경 순사들이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서 주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신사를 참배하든지 아니면 못 박힌 판을 걸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 목사님은 그러한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편안한 것을 선택하지 않냐고 못이 박힌 그 판 위를 걷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택하였고 그 길로 순교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소나무는 꺾여야 푸르고 향나무는 찍혀야 향이 나고 그리스도인은 순교의 피를 흘려야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 시대나 또한 우리 한국 기독교 근세사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왔던 이 처절한 순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즘 한국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고 핍박하는 사람 억수로 많죠? 네, 없죠. 없습니다. 황제 숭배 세상도 없고요. 신사 참배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미혹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만몬주의요. 쾌락주의고 그리고 다원주의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만몬주의, 돈이 모든 것의 전부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신앙까지 점점 매몰시켜가고 있는 이때에 비록 심각한 고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지 않지만 이러한 편리주의에 빠져서 돈이 주는 편의주의에 따라서 또 돈이 주는 쾌락주의에 빠져서 예수가 아닌 만몬주의의 사상에 매몰되어진 나의 신앙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고 목회자가 그렇고 성도들은 모르겠습니다. 목회자까지만, 제가 목회자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초대교회 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그 요구 앞에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외부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의 80% 이상이 썬데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저는 이걸 통계를 내보면서 다른 교회 통계 볼 필요, 우리 교회만 딱
접어놓고 보면 바로 보이더라고요. 주일 한 번 더 예배드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교적부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세례라고 다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삶의 교적부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는 사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로마서를 보면서 더 가슴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로마서를 청년들과 나누면서 참 그렇게 어렸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왜 로마서를 펼치면서 우리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왜 그렇게 내가 울었을까? 지금은 왜 울었지? 내가 또라이가 왜 울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거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전혀 복음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예수가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혀 예수가 고백 주인이 아닌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아마 눈물로 그렇게 외치지 않았을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 동안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중심인지를 다시금 점검했으면 합니다. 본문 5절에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은혜란 뭐예요? 아무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닙니까?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바울을 구원해 주셨고 그를 부르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사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이란 각기 받은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사도라는 직분이 있었고 로마 성도들에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전할 사도 직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도 직분을 받은 이 말씀을 통해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순종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거룩함, 성화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순종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 아담의 불순종의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믿음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결국 복음 앞에서도 우리는 인간 편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어떤 어려움도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예수 믿으면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하더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 여러분.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맞죠? 또한 성경은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했지 문제를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의 핵심은 소위에서 오는 복이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느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을 통한 복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순종.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요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 왕 대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인 거죠. 이건 누구에게 강요해서 될 일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만 계속 이렇게 은혜를 주시만 내가 거부해버린다면 그 또한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왜 바울을 통해 주신 이 복음 그토록 강조하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5절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끝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말하죠. 김효성하면 성질 들어온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은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성도라면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를 통해 내가 계속 드러난다면 그분은 복음 앞에 서는 자가 아닙니다. 죄송스럽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이고 이 복음으로 온전히 인도받은 자라면 나를 통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 우리 장로교회 칼빈에 따라서 세워졌잖아요. 칼빈에게는 인생에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처럼 신앙의 목적, 복음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라고 말하죠. 복음의 범위죠. 하나님 복음은 어디까지 증거되어져야 하는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까지 이 복음은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꿈 있는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은혜로 부름받은 택함을 받은 성도란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성령의 미리 약속하신 이 복음에 대한 이 깨달음 은혜가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녀는 나를 낳으신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겠지만 간혹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은 자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 그 값으로 새롭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자라고 인정한다면 바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복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아름답고 정말 복스러운 믿음으로 나는 복음 안에서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참 즐거운 사람이고 기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은혜가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